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50장, 51장 이 두 장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마침내 그들의 죄악을 따라 심판하시게 될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때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주어지는 심판 예언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바벨론 나라를 또 역시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이 바벨론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냐면 온 세상의 망치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겠다는 거죠. 온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 나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말하라. 무엇을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질 것을 말하라, 공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벨, 무로닥, 이 벨과 무로닥은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이 바벨론을 결국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항상 이 신들과 그들의 나라의 운명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우리 신이 승리케 하신 일이고, 나라가 번성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번성을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운명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신뢰가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함락시켰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이 결국 심판받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심판하시겠는가 보니까 3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해서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쪽에서 한 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입니다. 어떤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느냐, 우리가 앞서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신들이 교만했다는 것이 그들의 심판의 주된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십시오. 29절 중간 정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교만한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거죠. 그 나라가 힘을 얻고 그 나라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되니까 이 군주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었던 기억이 나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가운데서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그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 것이다.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짐승처럼 그를 7년 동안 낮추시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총명하게 하셔 다시 왕위에 복귀하도록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해지죠. 자기가 가장 높은 줄 알고 자기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줄 알았는데 하늘에 참된 군주가 계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이 다니엘서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힘을 강성하게 펼치고 온 세상을 호령하게 되니까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1절 가서도 말하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 32절에서도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나라가 심판받게 될 그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교만을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그렇게 표현했죠. 4절에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된다. 대적나라의 멸망 그것이 곧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대적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일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20절 가서 한번 더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다 도말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한 겁니다. 그날 그때 언제를 말할까요? 대적나라가 망하는 그때에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과 용서와 구원의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데 그 바벨론의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되고 바벨론의 수치는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표현하기를 5절 한번 봐서 보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패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것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떠나고 범죄하고 반역을 일삼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진 그 백성들이 마침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잊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하나가 되라, 연합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9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심과 함께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이 곧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고 그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회복과 영광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역시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5절 보면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하시고 그 정하신 바를 따라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그 백성들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그들의 구원자가 강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전능자로서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천하로 호령한 그런 강력한 권세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해도 이 세상의 나라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의 나라, 이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의 주된 주제가 바로 그거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그의 통치가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은 시간 또 역사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언제나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나라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사망도 다스릴 수 없는 나라죠.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죽음도 다시 일으키고 다시 부활하게 하는 그런 나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위해 가장 강력한 나라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한 우리는 그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만큼 든든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온전한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값없는 귀한 사랑을 또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자기 힘을 떨치고 그 용맹을 바라고 그 권세를 펼쳐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또다시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세우실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통치가 대대에 미치는 나라임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저희들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은 것을 늘 기뻐하며 이 땅에 살지라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장차 저희들을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주님 온전하게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그때를 약속하시고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저희들의 왕으로 모시고 신실하게 겸손하게 주님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